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그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대교회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이렇게 열매 맺는, 적용하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우리가 느슨하지 않고 마음을 모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는 일마다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2년 4월 달에 여기 왔어요. 2012년도에 딱 오니까 이제 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역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교구하고 구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구역을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강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약간 1년차, 2년차 때 조금 이렇게 변형을 좀 줬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3년째 되던 해에 목장 편성을 쫙 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목장 편성을 이제 한 4년, 4, 5년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배에 뭐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놀라운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배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목장 제도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전에는 이제 이 설교 예배와 이 목장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다른 내용이 또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설교가 되어지고, 그냥 이 어른 예배의, 주일 예배의 축소판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시스템에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가 일주일을 지배하도록, 일주일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목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또 다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가 일주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나가면서 그 메시지가 또 이렇게 승리로 되어지고, 또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좀 함께하는, 그래서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나눔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목장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나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또 이런 제도에서 다 탈피하고 목자를 세우고 예비 목자를 두어서 목자의 리더십을 키우고, 또 예비 목자를 통해서 다음 목자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배우고 준비해서, 원하기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예비 목자니까 금방 목자가 될 사람이니까 같이 그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 목장이 분가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비 목자가 또 다른 목자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대와 비전과 꿈을 꾸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전에는 이제 구역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대장동, 우산동, 이제 지역별로, 구역별로 했다면,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눔이 되려면 서로의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대화하는 것들이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별로 다시 편성을 이렇게 하고, 꼭 나이가 맞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부부들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 했었죠.
교육 목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배하고,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례하고 신방하고 해야 될 이런 시스템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일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펼쳐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고 견고하게,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펼쳐나가고, 장로님들이 목회를 돕는 분들로 세워지는 분들로 함께하고, 또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은 목자들이다. 목자들. 그리고 교육 목자들이다. 교육 목자들. 그래서 이 목자와 교육 목자는 전 성도가 다 있으니까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목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을 담임 목사가 직접 함께 같이 얼굴을 보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맞으면 이 교회는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흐름을 갖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갖고. 교육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목장도 담임 목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교육 목자들도 동일하게 왼팔 같은 정도로 이렇게 받아서 그 은혜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며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정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 목장 같은 경우는 들었던 메시지하고 설교와 분반이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또 한 번에,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다음 세가 교회 왔는데 두 가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내용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그래서 한 주제를 갖고 함께 나가는 그런 교육 목장에서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가 소그룹에서 분반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분반의 4대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두 번째는 교정과 보완의 시간, 세 번째는 적용의 시간, 네 번째는 축복의 시간. 네 가지로 교육 목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미취학 부도, 또 어린이 부도, 청소년 부도, 젊은이 부도, 계속해서 그 시스템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눔의 시간.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지식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전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뭐 1초를 말하든 10초를 말하든 1분을 말하든 간에 그것을 교정해주고, 잘못된 거 교정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 시간이 이제 유익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분반 시간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적용할 시간을 고백하고 나눌 때에 교육 목자들이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물론 또 우리 목자들은 우리가 나눔과 보완과 교정, 또 적용과 축복의 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은 F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첫 번째 W를 그래서 4W, 첫 번째는 웰컴의 시간, 함께 서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시간, 서로 환영하는 시간, 서로 질문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지식을 물어보지 않고 상황과 마음문 열기, 주제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연관된 내용들을 함께 질문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두 번째는 뭐였죠? 월십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보에 다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제 웰컴 시간은 환영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어 보세요.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나는 뭐 삼겹살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본문하고 상관은 조금 있지만 지식을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하는 시간. 그래서 그가 말하면 그 말이 정답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 이런 질문 말고 당신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당신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다 다르니까 자기가 말하면 다 맞는 시간으로 이제 웰컴 시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주제와 맞는 마음문 여는 시간을 찬양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목장 주제 찬송은 사랑의 나눔. 한번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그거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목장 주제 찬송.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송을 통해서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의 나눔. 우리가 오늘 목장 나눔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 있는 찬송을 하나 둘 셋, 보통 세 곡이나 네 곡 정도가 깔려 있는데 네 곡을 다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두 곡 정도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여기는 예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찬송의 시간이고 결단 찬송이 있으니까 앞에 두 곡 정도, 나머지 뒤에 두 곡은 마무리할 때, 뒤에 기도해야 할 때, 나눔 끝날 때 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함께 모이면 자리도 원으로 잘 모여서 환영하는 시간, 서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냈는지 인사하는 시간.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높이자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송가도 괜찮고 복음서도 괜찮고, 그래서 함께 복사물을 나눠줘도 괜찮고, 뭐 써서 보여줘도 괜찮고, 원하시는 대로 함께 찬송가를 봐도 괜찮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주일 들었던 메시지를 한 번에 그냥 또 하긴 어려우니까 한 짧게 한 5분 이하로. 목자들 꼭 기억하세요. 5분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5분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5분 밑으로, 제발 5분 밑으로. 5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또 한 번의 설교가 돼버려. 설교 시간이 아니라 다 들었어, 주일 설교를. 어떤 분들은 목원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거 읽어도 돼. 이게 요약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5분 이하로 주일 설교를 복습을 5분 이하로 하시고,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목자가 질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고, 그들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메시지니까 그것을 갖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모든 일들의 해답이 주일 설교의 메시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 주시는, 공동에 주신 메시지를 꼭 붙잡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실현한 거죠. 이 메시지가 내 가정을 살린다. 이 메시지가 내 사업을 살린다.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번 주에 꼭 그렇게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그냥 대충 듣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함께 나누시고, 여기 나눔 1, 2, 3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또 2번이 뭐 3명에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1번을 갖고 또 세 사람이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전체 다 안 해도 괜찮고 3번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1번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2, 3번은 앞부분, 뒷부분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정말 내가 떡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내가 가오리이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솔직히 말해서 같이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읽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 부분들을 또 결단하고 채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사역 시간이니까, 교회의 공통 기도의 제목이니까, 제가 그래서 목장 때는 합심 기도를 3번 하라 그랬잖아요. 3번. 합심 기도를 3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목장 시간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두 번째는 교회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 예를 들어서 충정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목장 수련회를 통해 비전과 나눔, 축복이 있는 가정 공동체 목장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환우들을 축복하오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소서. 네 번째는 교육목장 겨울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온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써요. 더 목장원들이 다 써.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모두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던,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피차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인지 나누다 보면 서로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은 목자를 위해서, 예비 목자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환우들, 모연 성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 기도회를 몇 번 한다? 3번 한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 두 번째는 교회 공통 기도 제목.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을 아셔야 돼. 이거는 매주마다 달라요. 매주마다 달라. 그래서 이번 주에 충정교회가 하는 예배, 하는 사역,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제목을 뭐 다는 없지만 그래도 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목장에서 매주마다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목원들을 위해서 당신의 기도의 제목, 당신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기도회를 3번 정도 한다. 그리고 봉헌하는 시간, 또 목장 소식 나누는 시간, 그다음에 주기도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 인도를 하냐면, 한 사람이 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환영은 친교 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부장들을 뽑는 거예요. 부장들. 그래서 환영은 누가 하느냐? 목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친교 부장이 하는 거예요. 친교 부장이. 그리고 친교 부장이 목자가 전체를 다 인도하면서, 자, 이제 친교 부장 중심으로 이제 환영 시간을 갖는 거면, 친교 부장이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친교 부장이. 그 친교 부장이 쭉 서로 마음 열게 하는 거니까, 마음 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일은 목자와 양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내일 설교잖아요. 그러면 이 환영이 또 달라져.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제가 다 쓰는 거죠 여기는. 네. 어디 책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어디 무슨 인터넷 보고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여기는 매주마다 제가 직접 만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부장이 찬양 인도하는 거야. 그럼 찬양 부장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사랑의 나눔, 우리 목장 주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그래서 한 번 불러도 괜찮고 두 번 불러도 괜찮고 때로는 세 번 불러도 괜찮고 손 들고 불러도 괜찮고 손 잡고 불러도 괜찮고 뭐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자가 기도를 하든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 이건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 말씀 나누는 목자가 인도하는데, 목자가 설명을 맞이하지 말고 그들이 잘 나눌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는 거예요.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리고 기도부장이, 요 사역은 기도부장이 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누가 인도한다고? 대답이게 조금 어떻게 다시 기도회는 누가 인도한다고요? 기도부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부장을 뭐 선정하면 뭐 많이 할 수 있죠. 어떤 부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다 그러면 선교부장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목장과 또 우리 교구가 우리가 이 사회 지역에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사회부장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목장 사회부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아이들 부장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전 인원의 임원아, 전 인원의 간부와 김정은 만나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예배와 이 목장이 잘 균형 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균형이다.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균형. 기성세대와 시니어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균형. 왜? 교회는 종합예술이니까, 종합대학이니까, 단과대학이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무슨 어린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균형을 맞추고,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큰 마음을 두고 있지요. 그리고 예배와 목장의 균형, 예배의 공예배의 목장.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목장이 안 됩니다. 목장이 또 잘 돼야 이 예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목장이 은혜로우면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요. 그럼 더 사모하게 돼. 왜? 내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고, 왜? 그 말씀 갖고 내가 함께 나눌 거니까. 그래서 또 보고 듣고. 예배와 목장에 대한 균형 뒤에 나오는데, 그리고 교육과 선교에 대한 균형. 여러분, 교육 없는 선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선교, 안으로 바깥으로에 대한 이 균형으로 잘 이루어져서, 하여튼 저희 교회는 교회가 운영함에 있어서 선교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 선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모였으니까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목장, 정말 좋은 목장은 5가지가 있을 때 살아있는 목장이다 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엄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첫 번째는 공동체. 우리의 목장은 영적 가족이다 라는 이 의식, 가족이라는 의식. 첫 번째. 여러분, 그냥 우리 5명 모이면 목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장, 정말 역동적인 목장, 진짜 좋은 목장은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공통체 의식.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라는 의식,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두 번째 뭐죠? 새끼손가락 그랬죠. 새끼손가락. 두 번째는 새끼손가락.
제일 약하잖아요. 제일 약하고 이게 제일 약하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번째는 양육. 그래서 목장에서 세워지도록 믿음이 세워지고 지식이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만큼 양육이 좋은 모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지적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모델링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지금 제가 전체를 놓고 하는 이렇게 인지적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인지적 교육이 되어지지만, 목장은 인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인데, 그것은 바로 모델링 교육이에요. 모델링 교육.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목원들 모두가 다 이 목장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또 주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자를 보면서 다 배워요. 여러분 안 보는 것지만 다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안정감 있게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 것처럼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엉터리로 가면 목원들이 엉뚱한 걸 배워. 아, 신앙생활은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않고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건 이 목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리더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장에서 목장이 되려면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서로 뭐냐면, 네 번째는 상호 책임.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호 책임. 네, 상호 책임. 상호 책임 뭐예요?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약속을. 자, 우리가 지난번에 충정교회 목장 코이노니아 언약 이번 주에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명령이에요. 교회의 명령. 이거를 여러분들 목장에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목장에서 요거를 이번 주에 하셨어야 돼. 이거 안 하시면 목자가 아주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시면 안 돼. 목장에서 이 목원들에게 제가 광고까지 했잖아요. 반드시 목장에서 요거를 반드시 해야 돼. 우리 주일날 나눠준 거 삽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성경책 사이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충정교회 목장 코이노니아 언약 목자, 제가 목자 할 테니까 여러분 목원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나눠주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거를 1년에 몇 번 하라 그래. 1년에 연초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잊지 말라고, 이 정신 갖고 목장을 함께 나누자고. 서로 약속이니까. 자, 제가 목장 여러분 목원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한 공동체의 신령한 영적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목장을 통해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겸손하게 깨달은 바를 말하되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목원이 함께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 우리는 목장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목원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한 꺼리낌 없이 신속하게 목장에 알리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언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지 않기로 했죠. 우리들의 목장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불건전한 오락,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목장의 흐름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장을 함께 나누는데 한 사람이 그냥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 우리 모임이 1시간이다. 1시간이면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지를 딱 파악하고 내가 그 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30분 나눔을 하면 30분에 우리가 6명이 있으면 5분씩 나누는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보면 되겠죠. 약속을 함께 잘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책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가락이 제일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리더십, 지도력. 이건 뭐예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랬죠. 네, 그게 있는 것이 목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전체가 아우러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두 번째가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에 있다. 네, 첫 번째는 공동체, 두 번째는 양육, 그 다음에 상호 책임,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목적인 전도, 선교에 됐다. 다섯 가지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그게 정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던 프린터물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우리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자, 첫 번째, 교회의 목장이 필요한 이유. 교회의 목장이 필요한 이유. 볼펜 있으세요? 볼펜 있어요? 없으면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목별로. 볼펜 없는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주시고. 네. 자, 첫 번째, 교회의 목장이 필요한 이유. 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7가지 써놨네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천지 창조 있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셨고,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우리라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주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로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12 제자를 양육시키는 것이었어요.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훈련시키냐면 3년 동안이나 합숙을 할 정도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전도를 전도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을 섬김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델.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오셨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맡기고 위임했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 온 땅에 퍼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계복음화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세워가며 훈련시켜가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정말 잘 소그룹이 세워지고 너무 12명이 넘어가면 10명, 12명이 넘어가면 나눔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래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야지 서로 케어가 될 수 있고 서로 돌봄이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늘어나는 구경꾼과 줄어드는 일꾼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그냥 쫙 왔다가 쫙 빠지고 이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꾼들이 늘어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구경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꾼은 줄고. 그러나 목장을 통해서 목자가 세워지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아니 전 인원이 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앉다가 집에 가면 안 돼.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 함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뒤에 나오지만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구경꾼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자기가 이 교회의 정말 주님의 일꾼임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고 체크하고 이런 성도가 아니고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선수가 되어져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다. 시작. 예. 옛날 교회들은 교역자들이 선수였고 성도들이 관중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관중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관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관중이시고 성도들은 선수가 되어서 현장에서 사역을 마음껏 펼쳐가고 그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코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그게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 구경하고 목사만 열심히 일하고 성도는 구경하면 이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늘어나는 구경꾼들을 줄이고 정말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장을 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와 전도를 회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제의 풍성함과 이 전도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정말 이 교제에 대한 중요성, 우리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을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목장 예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목장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목장 나눔도 괜찮아요. 네,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면서 다 외로움증이 많은 거예요. 다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교제장이 풍성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제가 깨지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려. 아무리 쏟아져도 벌써 마음이 상하면 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예배가 나빠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틀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니 뭐 강단에서 뭐가 나쁘게 해서 찬양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안 들려.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여튼 우리의 목원들이 함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도를 회피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원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제목 세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말씀 붙잡고, 두 번째는 교회 공통적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원들의 전도 대상자도 포함시켰어.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사역하는 거잖아요. 워크잖아요. 사역하는 건데,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먼저 발동을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잘 이루어지면 교제의 풍성함이, 또 전도가 이게 느슨하지 않고, 우리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우리의 목장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원이 5명이다. 그러면 방석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5명이면 방석은 6개를 갖다 놓으라죠. 6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 방석을 놓고, 이 빈 방석에 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목장에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혹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혹시 못 나오는 분들이 목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가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경험하는 말은 언제 많이 쓰지요? 항상 많이 쓰는데, 언제 많이 쓰냐면 스파크 때 제가 많이 써요. 스파크 때.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이 왔을 때 아이들도 오고 선생님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사모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전국에서 여름에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한다.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의 집을 열 수가 있겠어요? 집을 여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돼요. 여러분, 전국에 캠프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딴 데 지금 계속 연합 캠프에 가서 강사로 가서 갔다 오는데, 캠프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찬양이 없겠어요? 말씀이 없겠어요? 식사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스파크의 특징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유일하게 독보적인 홈스테이를. 이야,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사랑과 기쁨으로 그들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붙잡아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축복해주는 것. 그래서 이 목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도록,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게 주님 중심으로 내가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내가 이게 손의 역할을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여섯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모델링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다 보고 배워요. 찬양을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다 알아. 다 보고 배워. 이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비 목자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팀이 하면 목원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 그렇게. 그래서 모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전도는 어떻게, 대상자는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구나, 자기 목자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는 뒤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뒤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건지, 이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니까 잘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평신도 은사를 활용하는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장을 세울 때 은사별로 세우지 않습니까? 찬양에 은사 있는 분이 찬송부장, 찬양부장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교제성이 또 풍성한 분이 친교부장을 하는 거고, 또 기도부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목장을 통해서 목자가 목원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거기서 입증이 되신 분이 결국은 교회에 추천을 받고, 교회에서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에 은사가 있다,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또 목자의 추천이나 통해서 그를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마음껏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목장에서 이루어질. 왜? 대화하다 보면 나올 수 있고, 모임을 갖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2번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우리 그 행복 아카데미의 이제 주제 목표가 뭐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 그래서 위대한 명령은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계명은 사랑 명령, 섬김 명령.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첫 번째는 위대한 명령의 구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써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주님의 위임 명령, 대사명이 대사명. 여기는 네 가지 동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가라, 가서. 두 번째 뭐였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뭐죠? 세례를 주어라. 네 번째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네 가지의 동사가 있지만 주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세 가지가 한쪽으로 쏠린다 그랬죠? 주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가서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게 주동사예요? 잘 모르셔? 뭐지요? 1, 2, 3, 4 몇 번? 이효진 집사님 몇 번? 2번. 정답. 역시. 그러니까 목자지요.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주동사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얼마나 참 좋아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자, 두 번째는 위대한 계명이죠. 위대한 계명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잖아요.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 정말 성경을 핵심으로 짜면 사랑,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가 뭐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12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갈 건데, 세계 선교하기 전에는 뭐냐? 먼저 서로 사랑의 계명, 서로 함께하는 계명, 서로 훈련받는 계명이 되어져야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여러분, 성경에 이 서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 10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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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자, 한번 여러분 볼펜 들고 한번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뭐라 쓰냐면 서로 사랑하라를 1점부터 10점까지 있을 때 정말 나는 정말 어느 정도인가, 내가 5점이 중심이라면, 5점이 평균이라면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의 점수를 한번 써보라고. 사랑 지수가 몇 점인지. 두 번째, 용서 지수가 몇 점인지 써보세요. 난 용서를 다 했으면 10점일 거고 아직도 있으면 보통이면 5점일 거고 한번 써보세요. 용납하는 것은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용하는 걸 말해요. 수용. 이렇게 용납하는 것, 이해해 주는 것 말하는 거죠. 점수를 써보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로 종노릇하라도 한번 써보세요. 서로 종노릇하라. 난 정말 서로 내가 종의 위치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내가 정말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지. 점수를 한번 써보시라고. 1점부터 10점으로 기점을 해서 나 기도 지수가 몇 점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주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죠. 서로 격려하라. 나의 격려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격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인지 격려하는 사람인지. 5점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는 2, 3점일 거고 그 위에는 7, 8점일 거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난 정말 덕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서로 찬송하라. 함께 찬송하라.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기. 자, 점수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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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어요? 썼어요? 옆 사람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수가 높은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수가 좀 낮은지를 한번 서로 잠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자, 빨리 나눠보세요. 혼자 있지 말고. 네. 자, 3번 예배와 목장의 균형. 자, 첫 번째는 예배, 목장. 예배는 이제 우리가 예배, 공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장인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말하죠. 교회 예배. 그리고 목장은 이제 집에서, 그래서 교회와 집, 그리고 예배와 목장, 이런 이제 균형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크신 하나님, 초월성. 그래서 초월성 쓰시면 돼요. 여러분 보다가 앞에다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아니 그냥 제가 말하는 걸 쓰시면 돼. 그냥 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을 쓴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였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게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집, 목장, 또 주님의 내재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 말이죠. 그래서 대그룹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소그룹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르지요. 이 두 가지 예배와 목장에 대한 균형.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목장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장에는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강조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주일 예배만 강조한 부정적 영향.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평일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제가 2번에 1번을 한 거예요. 2번에 1, 2, 3, 4가 있는데 2번은 뭐지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목장을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주일날에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평일날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중요하다. 주일에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주일에만 강조한 부정적인 두 번째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의 상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친구가 없어. 늘 외톨이로 살아가. 왜? 예배만 드리고 싹 가니까. 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뭐 기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의 모임도 안 가고, 무슨 뭐 봉사의 부분들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제의 이런 그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만 교제를 하면 깊은 교제를 못하고 오래 교제를 할 수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만 하고 목장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보고 배우는 역할, 보고 배우는 모범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목자를 보면서, 예비 목자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정말 모든 모습 속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목자 예배 시간에 늦는구나, 지각하는구나, 아, 괜찮나 보다. 그건 자기도 늦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정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자기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야. 성도의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면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전도 당자가 없다 이러면 이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 현장의 상실. 사역 현장의 상실. 네.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거는 예배 시간만 참석해서 믿음이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동참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상실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그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경건의 점수가 있거든요. 경건의 점수. 경건의 점수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고사를 봐요. 두 번째는 채플 시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신학생이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뭘 보내, 이렇게. 그래서 그 전사님이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봉사 생활은 어떠한지,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정말 이런 걸 체크해서 이거를 학교로 보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이게 신학생의 경건 점수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섞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장만 강조하고 또 이렇게 전체 예배는 또 소홀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니까 목장에는 참여하는데 또 이런 그 공동의 예배는 이렇게 사모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3번의 첫 번째입니다. 대그룹 모임이 제공하는 공동체의 축제성을 상실해. 여러분, 우리가 전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전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전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은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사회적 존재 증거가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교회에서 하는 범위하고는 다르지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이제 올해는 교회를, 해외에 2교회를 짓는다. 목장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는 40군데를 돕는다. 우리 교회가 40군데를 돕는다. 이것도 우리가 연탄을 5,000장을 우리가 돕는다. 목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기여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 주는 에너지가 또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대그룹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선교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소그룹은 그것을 교회적인 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소그룹만 끼리끼리만 강조하고 전체의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그룹 모임은 지도력 한계의 초래가 되었죠. 그래서 교리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목장만 강조하고 전체의 이게 흐름이 안 맞으면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높고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는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은사적 축복의 한계성.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의 훈련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이렇게 여러 교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교역자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부교육자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부교육자를 주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목장의 성격. 목장의 성격. 자, 목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장은 지금 4번 하는 거예요. 4번. 목장의 성격. 목장은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목장은 구역 예배가 아니다. 일단 구역 예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목장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이 뭐냐? 모임의 초점과 목자의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는 초점이 예배예요. 그리고 구역장은 예배 인도자일 거예요. 그러나 목장은 예배와 예배 인도자가 모임의 초점과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모임의 초점은 성경 공부가 될 것이고, 지도자의 역할은 인도자가 될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자. 그러나 목장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 인도자도 아니지요. 그럼 뭐겠어요? 목장 모임의 초점은 뭐냐? 나눔이다. 나눔. 쓰시면 돼. 나눔. 자,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목장에서의 우리 모였으니까 나눔이 이제 초점인데, 역할은 뭐냐? 역할은 나눔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나눔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눔 촉진자. 말씀과 삶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장의 성격이다.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나눔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골고루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섯 번째, 균형 잃은 역사 의식 회복. 균형 잃은 역사 회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쭉 되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이제 막 개방이 됐잖아요. 기독교를 이제 마음껏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되고 모든 것이 잘 잡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초대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모임 장소를 볼까요? 모임 장소는, 초대교회는 모든 모임 장소를 두 군데로 했어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집,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건물이 짓고 나서는 모임을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모임 장소, 모임 날짜. 초대교회는 모임 날짜를 언제 했냐면 아무 때나 했어요. 주일 예배 중심으로, 그다음 평일날은 아무 때나. 날마다란 말이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전도하고가 되어졌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그냥 너무 편리하니까 요즘은 신방도 싫어해. 옛날에는 신방을 안 와서 그랬는데 지금은 신방을 가는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목장은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날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모임 인도자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자도, 찬양 부장도, 또 누구도, 무슨 부장도, 기도 부장도 다 할 수가 있다. 모임의 초점은 삶의 나눔이다. 삶의 나눔. 자, 다음 여섯 번째, 평신도 사역자. 예를 들어서 1517년도에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작년이 우리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1517년이니까 재작년에 500주년 해서 우리가 뮤지컬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때의 배경은 이런 거죠. 한번 따라서 봐요. 써보세요. 평신도에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사제들에게만 있던 성경이 평신도에게도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누구도 성경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 그럼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평신도에게 사역을. 첫 번째는 성경을, 두 번째는 사역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여기 맨 앞에 보면 충정교회 써 있고 이 주소가 써 있네요. 이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역자라고 써 있네요. 사역자. 뭐라고 써? 사역자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써 있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써 있네. 아무튼 네. 일부러 써놨어. 일부러. 이 주보 바뀌면서 또 써놨어.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 교회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를 세우는구나.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일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이 장로님들이 일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평신도에게 성경을 한번 따를까요? 평신도에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큐티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사역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면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써놓으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앞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까. 11절은 이제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직분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없어진 직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도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물론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목사 이런 걸 말하는데, 자, 이제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의 하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려면 온전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도 알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은사도 개발되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 이제 성숙한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이 온전하게 하고 또 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잘 세워지도록, 이거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봉사의 영역에서 마음껏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질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훈련이 있으니까 함께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고 좀 이제 기도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간단하게 또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8시에 모여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번, 5번, 6번 치면 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예배와 목장의 비전.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장.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그 목장이 도시에 있잖아. 도시에. 그 지역에 있잖아. 지역을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될 것이다. 아하, 우리의 모든 날이 사역이 되는구나. 내가 평소에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도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아하,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잘 지니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 향기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정신, 이 정체성,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장과 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